좋은 리더와 리더십,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를 보통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특히 외적이 침입해서 패배를 당한다라든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를 세우셔서,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외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서 외적을 물리치고 좀 나라가 평안해지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또 외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서 물리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7번 반복이 됩니다. 그것을 보통 죄와 징계와 또 사사를 통한 회복과 또 태평과 이런 이 패턴을 보통 사사시대의 죄악의 패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눈에 보이는 왕으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섭섭하고 안타까웠지만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줍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별로 흡족하진 않지만 그들이 하도 원하니까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 오늘 사울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데 모든 지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12개 지파를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 중에 하나의 지파를 선택을 하는데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첫 번째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그 중에 하나의 왕이 나올 대표 지파를 뽑습니다.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그 지파를 뽑은 다음에 그 중에서 가족을 뽑아내는데 그 가족은 마드리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가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뽑게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으로 뽑혔는데 그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안타깝게도 사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이 분명히 오긴 왔는데 어디 있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뭔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자기가 왕을 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이게 부끄럽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숨어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찾아서 그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뭔가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부끄러움도 많고 자신도 없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데리고 와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우이만큼 키가 컸다. 굉장히 키가 큰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이제 왕으로 뽑은 다음에 백성들에게 소개를 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왕이 된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갖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등장이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만 부끄러움도 많고 자신감도 없고 수줍음도 많은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그러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성경은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다.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번역 성경에는 용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이 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사람들, 그리고 용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울을 지지하면서 사울과 함께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의 모습을 외적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울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용감한 유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 옆에 있을 때 지도자가 정말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부족해도 그를 지지하고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지도자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터치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 왕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울을 지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4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어떤 내용이죠?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했을 때 그 해석을 들으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감동하는 모습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아무리 박사고 마술사고 무슨 이런 어떠한 사람도 감히 그 꿈을 정말 해석하지를 못했는데, 요셉이 와가지고 그 꿈을 쫙 해석하면서 7년 앞으로의 풍년과 앞으로 찾아올 칙년, 흉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해주니까 그 해석을 들으면서 막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요셉을 칭찬했던 그 말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러한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사울을 지지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고 뭔가 부족한 그러한 사울이지만 그래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울을 지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그들을 통해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신이 없어서 숨어있는,
너 사울이 왕입니다. 사울이 왕,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뭐 선출됩니다. 왕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와 나타나가지고 막 많이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막 손을 들고서 막 자기를 막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감히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부끄럽고 창피해서 숨어 있는 그게 이 사울 왕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을 지지하는 그러한 그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를 지지할 때 사울이 거기에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계속해서 속회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이 이제 9석 10석으로 해서 마지막인데 여러분 속회가 참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속회가 참 중요합니다.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소그룹 회원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근데 그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분이 속장이란 말이죠. 또 돕는 분이 부속장님이고. 속장님이 속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리더인데 속장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속장님이 정말로 속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도 있지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속장님이시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속장님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속장님을 위해 기도하고 속장님을 지지하고 도우면은 속장님께서 더 잘 속장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고 아무리 잘해도 완벽할 수 없고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뭐 저도 부족한 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믿어주고 지지하고 신뢰하면 속장님이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속장님이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속도원들이 지지해주고 따라주고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주고 그러면 속장님이 더 자신 있게 속회를 이끄실 거잖아요. 그러면 속회가 더 은혜로운 속회가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그 속회원들이 다 은혜를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장님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속장님을 잘 세워드리고 속장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속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속장님이 더 잘 감당할 것이고 그래서 속회가 더 부흥되고 은혜스러운 속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장님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속도원들이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교회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20여 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담임 목회를 하시던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 리더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장로님들 간에 또 중요한 교회 리더들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새로 청빙해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교인이 있고 담임 목사님을 반대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오면서부터 이제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고 교회가 갈등 속에 또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이 이게 갈라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랫동안의 골이 깊고 또 갈라져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이거를 하나로 묶어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그 리더들이 나눠져 있는 과정 속에서 그거를 서로가 화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고 교회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한 1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고 담임 목사님도 교회를 하나로 묶어내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담임 목사님이 15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됐어요. 사임도 은혜 좋게 사임한 것이 아니라 거의 쫓겨나다시피 사임을 하게 되셨어요. 교회는 결국은 담임 목사님을 반대했던 분들 생각처럼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살 길을 찾았다.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셨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잘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 담임 목사님을 지지했던 교인들은 굉장히 속상해하고 마음이 아파했죠. 그렇지만 일단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면서 이제 일단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새로운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청빙위원회를 꾸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교회를 광고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광고를 내었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담임으로 가고 싶은 담임 목사 지망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한 100여 명이 지원을 했대요. 그래서 100여 명의 지원 이력서를 보면서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얼만큼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 나름대로 담임 목사 청빙위원들이 그 기준을 만든 거죠. 어떤 담임 목사를 우리가 모셔야 될까. 정말 좋은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학벌,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유학을 어디서 하셨고, 박사학위가 있는지 이런 학벌을 따지고, 그 다음에 목회 경력이 얼만큼 되고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설교는 어떠한가, 또 그분의 은사는 어떤가, 그분의 가정 배경과 환경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총망라해서 점수를 이제 매겼는데, 그 중에 최고 점수를 얻은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청빙을 한 거예요. 젊은 분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다른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오셨고 능력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됐다. 이제는 앞으로 교회가 잘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시게 되었는데, 웬걸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두 패로 갈라진 그 파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두 패로 갈라져 있고,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은 또 젊다 보니까 또 더더군다나 이 교회의 문제를 오히려 수습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또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뭔가 좀 교회를 정상화한다라든지 교회가 뭔가 좀 안정을 찾아간다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과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면서 오히려 이전에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이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또 사임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없게 됐고,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교회의 이야기를 제가 좀 알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참 안타깝고 속상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20년이 넘었어요.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20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을 둘러싸고 교인들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다투면서 그렇게 20년 이상을 보낸 거예요. 그런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대로 그 교회에 와서 목회하느라고 정말 고생만 죽도록 했고,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담임 목사님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정상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 속에서 장로님들은 고민하다가 20년이 흘러간 거고,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들 교회 중직들하고 막 계속 갈등하는 그 틈바구니에서 막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막 불안하다가 2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목사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장로님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교인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결국은 모두에게 다 손해보는 20년인 것 같아요. 20년, 누가 20년을 누가 보상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참 저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정말 교회가 하나 되어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교회 중직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데, 갈등 속에서 서로 다투고 누구 편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고 다투고,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려고 하고, 또 새로운 분을 모셔왔는데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내보내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만 생기고 또 문제만 생기니까 교인들이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교회도 분위기가 막 다운돼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점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이런 교회들이 사실은 담임 목사님 은퇴하고 교회 안에서 리더를 잘 세우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참 종종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리더 한 사람이 잘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사울을 지지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로 인해서 그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10장 2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불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유력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되었었는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량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불량배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다른 성경들을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불량배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트러블 메이커 이렇게 표현했어요. 트러블 메이커.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반대말이 트러블 메이커잖아요.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불량배를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량배 트러블 메이커는 그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이 사울,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겁이 많고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렇게 뭔가 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책임질 수 있고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멸시했다는 거죠. 사울을 무시하고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한편에 있었던 거예요. 사울 왕을 지지하는 유력한 그러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울을 외모를 보면서 그의 어떤 그런 태도를 보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외적으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믿어보자. 한번 우리가 믿어보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좀 돕자.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그의 외적인 모습에서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분위기를 잘 잡아가고 이스라엘을 세워가야 할 책임은 결국은 지도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을 봉합하고 그걸 하나로 묶어가야 될 책임은 결국은 왕에게, 지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27절 마지막 끝부분에 보니까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죠?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울이 그냥 잠잠하였다. 다른 성경에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못 들은 척했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잠잠했다. 못 들은 척했다. 뭐 안 좋은 얘기 할 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울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무시를 해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냥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멈춘 거예요.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지하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지만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거기에 별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그냥 이렇게 수그러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리더십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왕인데 내가 왕으로 세워졌는데 나를 반대하고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막 싸울 수도 있고 왕으로서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으로 그냥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때로는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는 것, 그것도 좋은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 어려운 그 처음에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해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고 해도, 아무리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의 100%의 지지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지지자도 100% 얻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아무리 대통령 잘해도 100%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60%, 70% 넘기도 어려워요. 반드시 안티 세력이 있거든요. 정말 뭔가 좀 보수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진보적인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반대하잖아요.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면 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무조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를 어떻게 해요? 100% 지지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능력이 많고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90%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아무리 잘해도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안티 세력들은 늘 있다라는 거죠. 적게는 2%, 많게는 10%, 20%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런 무엇을 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걸 신경을 쓰다 보면은 이게 목회자가 목회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도 그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잘 해소시킬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에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목회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사울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를 사울이 잘 해결해 나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방법이 그냥 잠잠했던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잠했더니 그것으로 그냥 무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좋은 리더와 리더십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는 동안에 그가 처음에는 잘했어요. 겸손하게.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겸손함을 잃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렇게 망가져 가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죽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를 모두가 지지했던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잘 품고 그리고 그것을 잘 이렇게 잘 하나로 묶어내면서 좋은 왕으로서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지지하면서 모두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해소했던 것이 저는 사울의 리더십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구속과 십속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속장님들, 능력 있는 속장님들이시지만 혹시라도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속장님들이 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속장님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속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